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반을 지났는데, 책의 내용도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 원리,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좀 원리라는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미 어떤 부분이 기도고, 어떤 부분이 기도가 아니고, 또 기도에는 어떤 측면들이 있고, 어, 또 교회사의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부분들을 지난주에도 나누었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가장 모든 거 다 걷어내고, 유일하게 남은 기도의 모델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의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의 간청들이, 지난주에 뭐 깊이 다루진 못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속해서 앞으로 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묵상케 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사함으로 또 남을 용서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기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확성기로 막 소리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보시도록 하는 그렇게 묘사하는 이제 성경의 구절도 있기는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시다. 라는 차원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자녀된 심정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에 대한 원리를 많이 이렇게 다루었고요. 오늘 이제 챕터 10하고 챕터 11은 이렇게 파트의 네이밍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어, 영어 책에는 deepening prayer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을 오늘 좀 강조할 건데요. 챕터 10은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가 직역도로 들었어요. 이렇게 앞부분 책에서 이미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많이 배웠고, 내 소견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폭이 넓어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다 있으실 텐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말씀으로부터 기도로 연결될 것인가 그런 부분 좀 앞에 나누고요. 뒷부분 이제 11, 어, 챕터 11, 11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이 기도가 깊어지는 차원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어,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통합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도 오늘 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보이시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다 배우고 기도하겠다. 내가 어,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아이를 기르겠다.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기도를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닿는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로 주시는 그 지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이제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이제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문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사실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반응할 때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행동 과다와 주의력 결핍 장애, ADHD죠? 주의력 결핍 장애에 빠진 현대 사회는
속도가 떨어지는 성찰과 묵상을 실종된 기술쯤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시간을 들여서 깊이 내가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구닥다리 같고 옛날에나 통하는 것이고 지금은 별로 "언제 그거 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거를 짤로 참 많이 만들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통 뭐 16부작 뭐 이렇게 12번 16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드라마가. 그거를 막 1 시간으로 압축해 놓은 그런 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드라마를 16 시간을 안 들어서 봐도 안 봐도 돼요. 예 그것만 보면 그냥 드라마 내용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그 드라마 봤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요약을 아주 잘해 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그 드라마의, 심지어 드라마 작가라든지 드라마 감독이 이런 장면을 찍으면서 시간을 들여서 찍으면서 이거를 막 누리기를 원하면서 막 열심히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드라마를 그냥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썸머리만 이렇게 쫙 보는데, 혹시 여러분 제자원을 꼭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책 읽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또 뭐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니까 뭐 이러면서 뭐 하고 계시다면, 글쎄요. 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 기도로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제자원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어 매사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깊이 마음을 들이는 적이 있는가. 어 저만 해도 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다 포함해서 정신이 있는 분을 못 봤어요. 정신이 없어요. 예.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How are you?" I was busy. I'm busy. I'm busy now. I will be busy." 뭐 계속 정신이 없죠. 그리고 사회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예정한 일들 외에도 이렇게 빵빵 터지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고, 내가 전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로부터 오는 사고들을 만나고 내가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짜증이 나죠. 그거 다 하고 있으니까 또 정신이 없어. 정신없이 잠들어서 또 정신없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려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요 뒤에 읽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이, 오전반에 그랬는데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세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묵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가 없이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르는데 내가 뭔가를 구한다? 뭔가 근본적인 나사가 이렇게 풀려 있는 거고요. 어 이게 뭐 이렇게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경고로서, 메시지로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 설교를 또 들어보고, 요즘에 설교도 많이 녹화로 나가잖아요. 유튜브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리 잘 돼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영상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사로잡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 스피디해요. 굉장히 스피디하고, 막 지금 빨리 막 밥 먹으라고 막 체할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주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 예배도 쪼끔이라도 처지면 못 견딥니다. 아 예, 쪼끔이라도. 근데 이제 처진다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처지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처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의를 잃어버려서 이제 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뭔가 빈틈이 없이 꽉꽉 채워놓죠. 예. 어떤 말씀을 가지고 뭐 묵상할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하게 마음을 들여 찬양을 한다든지, 비단 시스템의 문제 또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문제의 차원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라는 차원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겨 있는가. 제가 참 희한한 게요.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제가 단단해지고 제 속이 강건해질 줄 알았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제 속 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질 줄 알았는데, 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저의 연약함을 더 발견할 때 느끼는 그 당황스러움, 그리고 외적인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악이 뻔히 보이는데 그 악을 내가 대항할 능력이 없는 나의 무력함. 이런 차원들이 점점 느껴지면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나약함과 무력함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뭐냐면, 네가 과연 성령님을 떠나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네가 과연 그리스도를 떠나서 네 스스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 질문을 계속 마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구나. 지금 단순한 어떤 기복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지 않으면 참 못 살겠구나. 이런 거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느끼는 거죠. 더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크다 크신 그 십자가의 그, 어, 능력과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덕들을 우리가 그마만큼의 크기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크지 않으면 어, 그리스도보다 더 큰 걸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베푸셨는가, 어느 정도로 베푸셨는가, 라는 묵상의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이 챕터에서는 자, 이제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묵상합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대한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시편은 150편, 총 150편이 있는데, 뭐, 히브리 성경으로는 151개라고 하는데요. 150편이 쭉 있는데, 그게 그냥 150개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섞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10편 1편이 제일 앞에 있었겠는가. 그 편집자를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 이렇게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150개 시 중에 제일 앞에 배치를 하는 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시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보니까 그 내적인 시들의 시편에 있는 내적인 통일성과 어떤 맥락을 짚어보니까 시편 1편은 모든 앞으로 나올 시들의 프롤로그와 같은 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도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특별한 어떤 묵상, 특별한 것을 노래하는 시라기보다는 모든 시를 이렇게 꿰는 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악인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한다. 복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만, 이 말씀만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야로 그 율법을 사랑할 텐데, 어, 그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텐데. 어, 그리고 시편의 가장 긴 시, 119편이죠. 119편. 119편에 대한 얘기도 그 176절까지 있는데, 그 엄청나게 긴 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 이렇게 누리게 되는 혜택이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렇게 가드닝을 다들 좋아하시던데, 이렇게 남자들도 보면은 꽃을 좀 점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네. 그 하나의 씨앗이 탄생하고, 이렇게 잎사귀를 내고 꽃을 맺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동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 뭔가 토양과 물과 햇빛과 모든 것이 잘 맞아야만 튼튼하게 자라는데, 하물며 식물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한다. 율법, 이 묵상에 대한 세 가지 유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안정, 어,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안정감을 항상 갖고 있다. 항상 안정감을 갖고 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어,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계가 많이 위기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어,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 신뢰도 라는 통계를 좀 봤는데, 어, 참혹해요. 진짜 참혹할 정도로 교회가 신뢰를 잃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지 않고 우리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한국의 3대, 4대 종교와 비교를 해봐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의심할 정도, 지금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겠죠. 뭐 교회 장로라는 게 되게 자랑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장로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목사라는 어, 직업적인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통계가. 예, 통계가. 그런데 그게 뭐 우리는 억울하고 사회가 잘못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이상하게도요. 아합 시대에도 7천 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자기밖에 없는 것 같다고, 믿는 사람 다 떠난 것 같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7천 명을 믿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남은 자들을 내가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어, 사인이 뭐냐? 안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안정감을 갖는다. 근데 뭐 때문에요? 말씀을 믿으니까요. 세상을 믿으면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네. 그는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당연히 복이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분 경험적으로, 말씀을 믿음 가운데 누렸던 그 말씀의 성취들, 그 복들 많이 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 묵상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속사람과 성품의 변화. 저는 열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헷갈리네 또. 9가지인데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뭐예요? 세 번째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찾아야지.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 지금까지 지금 안정감 얘기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런 거를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적이 있었나요? 약간은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약간은. 근데 항상 한계가 있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항상 있죠. 양선이라는 건 착하다는 뜻인데, 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죠? 그 로열티, 뭐 충성스럽게 이렇게 신실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믿을 만할 때 믿을 만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야지. 뭐 어떻게까지 믿어요? 절제. 야, 절제. 근데 묵상은 이거를 가져온대요. 이거를 만든대요. 그 묵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열매로서 이거를 만들어낸대요. 가장 강력한 파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가장 영적인 파워, 그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말씀에 대한 강조를 이 정도만 하고,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지만,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적극적으로 성경을 곱씹는 거다라고 하고요. 208페이지 보면 중얼거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얼거리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읊조리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 수요일에 좀 성경을 같이 읽는 오전에 이렇게 여성분들 같이 읽는 모임들이 있는데 최근에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래서 1시간 정도 읽으면은 그렇게 많이는 못 읽어요. 신약 성경 기준으로 한 8장 정도? 어, 또 읽다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치열하게 또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어지는 건데. 근데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묵상을 게 말씀을 읽을 때 얻는 경험적인 유익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죠. 옛날에는 성경을 외워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게 보편적이었다. 우리 팀켈러 목사님도 나 때는 말이야 성경을 읽는 게 보편적이었어. 성경을 눈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너무 급한 ADHD,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의력 결핍장애, 눈으로만 읽게 되면서 눈을 떼는 순간 까먹어요. 눈을 떼는 순간. 제가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떼는 순간 까먹어요. 근데 이제 말씀은 잔향이 있죠. 내가 내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입을 쓰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읽기 때문에 딴 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요. 육체적으로 입을 말하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멀티를 못 합니다. 예,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유익은 뭐냐 하면 다른 걸 못 하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전통입니다. 눈을 감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손을 모으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내 마음대로 일어서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중얼거리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집중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내가 그걸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교독이 참 불리해요. 여러분 그 주일에 성경 읽을 때 교독하잖아요. 교독. 그나마 낫지만 안 읽는 것보단 낫지만 띄엄띄엄 읽었을 때 여러분 저 솔직한 표현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주보에 있는 오늘 그 말씀 나눌 그 말씀을 미리 읽고 교독을 하는 것과 그냥 처음 그 시간에 처음 딱 펴가지고 교독을 하는 그 집중도는 너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하다못해 뭐 내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예배 늦게 왔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교독을 하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흔적이 담긴 말들도 읽게 되고 악인들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반항하는 말들도 막 읽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목소리를 읽으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해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는 본문을 중얼거리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렇게 집중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게 뭐냐? 이 본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저자가 지금 인간 저자가 또는 하나님 저자가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 이건 목사님들이 할 일 아닌가? 그렇죠. 목사님들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입니다.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입니다. 저자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 이번 주에 이제 나훔이라는 여러분 아마 많이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훔이라는 소선지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그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너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놓고선 갔는데 심판 안 해놓고는 나훔에 와서는 똑같은 니느웨거든요. 근데 그 니느웨에게 내가 반드시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도록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다. 너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체 이유가 뭐냐? 거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물론 어려운 본문들이 있고 좀 더 쉬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모든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알만하도록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들, 사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만인을 제사장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어, 이렇게 포착하고 그것을 캐내려고 하는 노력을 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 전체 가운데 그 본문 맥락이라는 게 컨텍스트라는 게 또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쟁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믿는 대신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분석하고 막 따지고 뭐 심지어 막 역사적인 사실까지 막 증거들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렇게까지 읽어야 되는 게 무슨 이유냐?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요. 왜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하냐면요.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투머치하다라는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또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정말로 어, 당신들이 이해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태도로 정말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도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좀 위험해요. 다 모르고 믿게 하신다 그러면 성경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냥 믿게 하시지. 묵상은 성경을 마음 밑바닥까지 끌어들이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라고 지금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묵상은 성경을 마음 밑바닥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다. 중심 깊숙이 골고루 배워 들어가게 하는 묵상, 그리고 영적으로 맛보게 하는 일, 영적으로 소화하는 작업이다. 묵상이랑 진리를 마음속 깊은 데까지 끌어들여서 불을 당기고 하나님과 자신, 세상을 향한 태도를 녹였다가 다시 빚는 활동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묵상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지금 요 글자로 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전하시고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런 음성이. 묵상의 방법이 세 가지를 이제 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생각에 초점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쏟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반응하기라고 쓸게요. 반응하기. 즐거워하거나 부르짖기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반응하기.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초점 잡기.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 쏟기. 세 번째 뭐라고요? 반응하기. 자, 눈 감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초점. 초점 잡기. 초점.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쏟기. 마음을 쏟기. 세 번째 뭐라고요? 반응하기. 반응하기.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외우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스턴틀리 그냥 읽고 지나간다면 그게 우리가 소화를 하는 걸까요? 계속 이제 푸드코트 앞에서 계속 아이 쇼핑만 하고 있는 거죠. 냄새 맡고 뭐 먹을까? 오늘 차이니스? 아, 오늘 타코? 피자? 뭔지는 다 알아요. 뭔지는 다 알고 어디서 파는지도 다 알아. 근데 가서 사야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값없이 젖을 사라. 값없이 물을 사라. 가고, 사고, 보고, 맛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그런 거죠. 자, 초점 잡기, 마음 쏟기, 반응하기. 초점은 말 그대로 그 성경 그 내용에 초점을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방식. 팀켈러 목사님이 엄청 많은 질문들을 써놨어요. 214페이지. 말씀을 딱 마주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라. 21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 거룩한 성품에 관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인간의 본성과 자질,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는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신 구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살아가는 삶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말씀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시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고 싶긴 한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면 이것이 지금 나 중심적으로 해석되는 게 1차적이진 않죠.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 대해 뭘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주시는 건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뒤에 이제 215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2장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셨죠. 성전에 막
돈을 쏟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거는 꺼져라요, 꺼져라. 제가 지금 괜한 막 속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정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아, 나도 뒤집으면 되는구나. 이게 묵상입니까, 여러분? 아, 나도 뒤집으면 되는 거, 뒤집으면, 아, 나도 화내도 돼! 이러면서.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옛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아직도.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경에 와인 먹으라고,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지 않냐고, 성경에 와인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써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요? 어디요? 그랬더니, 그, 디모데 전서에,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좀 위장이 약해가지고, 네가 네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마음껏 술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먹고 싶은 대로 마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게 묵상입니까? 그러니까 묵상은 온전한 뜻을 이해하려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되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비유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기 위함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분명히 이렇게 다 알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모르는 거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그게 은혜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가 지금 알도록 말씀하신 게 은혜죠. 계속해서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제가 좀 묵상한 포인트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완전하게 회개를 했는가? 들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들켰잖아요. 네 아우 어디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 몰라요. 근데 들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보인 태도가 좀 찝찝합니다. 이렇게 좀 완전하게 엎드리고 뭐 예를 들어 둘째 아들 같이 돌아온 탕자처럼 완전하게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엄청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나 좀 살려주시오 뭐 이런 태도죠. 근데 감당은 못하겠고 내가 미안한 걸 알겠고 죄송한 걸 알겠으니까 나 도망갈 건데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나 좀 살려주시오 뭐 이런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게 비참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얘를 살리려고 이 가인을 살리려고 가인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갑자기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저도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어, 그 가인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닥칠 위험에 대해서 미리 계산하고 하나님께 딜을 하거든요. 그때도 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 많으시면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죠. 이런 사람 살리려고? 이런 가인을 살리시려고? 그 의인의 피를 그 의인의 피를 성경에 보니까 바라바도 살고요. 예수님이 죽은 값이 뭐냐면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바라바예요. 예수님 바라바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어떤 곱씹는 과정 가운데 특별하게 주시는 또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런 묵상들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실은 가인인데, 제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잘 산다라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의인의 피 때문에 내가 산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어가는 거죠. 또, 그렇게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질문 가운데 또 이렇게 캐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은 핵심적인 구절을 찾아내서 한마디 한마디 짚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방식도 있다. 장르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잠언 같은 그런 장르들은, 어,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가 이렇게 배어 나오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보면은 잠언에도 좀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어, 뇌물은, 쓰기에 유용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뇌물은 다 나쁜 것 같아 보이는데, 뇌물을 쓰면은 네 일이 잘 이렇게 형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 근데 그런 말을 하나하나 고치면서 또 깊이 생각하는 방식도 있고. 또 제가 많이 쓰는 건데, 본문을 제 말로 다시 옮겨보는 그런 작업도 묵상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꺼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너무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 아닙니까? 혹시, 시간이 나면 좀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원래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어, 내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요. 이렇게 돈 잘 싸가지고 시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여기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내 말로 바꿔보는 거죠. 내 말로 바꿔보는 거죠. 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어,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저는 시편이나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번역된 그런 성경들을 좀 쓰는 편입니다. 좀 실감나게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새번역 같은 그런 성경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아가서가 이렇게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조금 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들도 들어져 있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랑스럽게 느껴지세요? 그 아가서 읽으면? 뭐 어떠세요? 아가서가 좀 사랑스럽게 느껴집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읽어도 막 굉장히 막 고대 시 같고 막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3절 읽어볼까요? 1장 3절, 아가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요? 확 와닿지 않아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아유, 더 못 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말로 다시 옮겨본다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말씀을 바꾸면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 그 말 자체를 내 안에 소화하는 작업입니다. 소화하는 작업. 네. 이런 시가서 말고도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의 말로 그 지난주에 그 주기도문 한 것도 우리의 말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면 우리가 중얼중얼 다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깊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런 거는 꼭 해보십시오. 예. 심판의 말들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실감나게 그 묵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암송은 뭐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암송은 너무 중요하죠. 가장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섰을 때, 그리고 가장 인생의 절벽에 섰을 때 힘을 주는 것은 암송한 말씀과 찬송입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암송한 말씀과 찬송입니다. 암송은 너무 강력합니다. 네. 뭐 여러분 외우시고 계시는 말씀, 그게 이미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길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조금 더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깊은 묵상과 기도가 시작될 거예요. 자, 초점 잡기. 있는 힘을 다해서 초점을 잡으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면, 220페이지, 22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원과 영원, 인간의 상태 따위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면, 어, 정확히 바라보게 되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확신은 어떻게 드는 거지?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조명해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묵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갖게 되었다면 더욱 온전하게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마음을 기울인다. 여기 표현은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마음을 기울인다. 마음을 기울인다. 루터도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이 이야기는 이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시간을 들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 말을 걸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일. 생각보다 우리가 현대인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고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생각을 정지하는 일인데요. 뭐 저만 해도 그래요.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멀리 둬요. 의도적으로. 근데 급하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 당신은 스마트워치부터 던져버려야 된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보이나 속 족쇄 같은. 어떠한 메시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읽겠다는, 읽고 반응해야 하겠다는. 세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자주 오는데 하나님과의 우리 카톡창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쓰고 있죠? 네, 자꾸 쉽습니다. 일십. 네,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계속 말을 걸고 온갖 좋은 말을 던지고 계시는데 어, 223페이지 223페이지 중간에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사상적으로 동의하는데 안주하는 행위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동의한다.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요. 라고 동의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묵상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 예수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거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예수를 사랑한다에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사랑하고 만끽하며 그를 통해 삶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오해는 이를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적정한 온도라고 불렀다.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양이 마음에 품은 애정의 깊이와 딱 들어맞는 지점이다. 뭐 너무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계속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 사랑해?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긴 하니? 좋을 때도 그 질문이 있고 싸울 때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사랑을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사랑하지 않지 않거든요. 나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마음에 품은 애정의 깊이와 딱 들어맞는가라는 차원에서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으면 사랑하지 않은 거죠. 과연 우리는 기도를 할 준비,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그 잠잠하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그 설교에 대한, 사랑방 나눔 질문을 제가 만드는데요. 그런 피드백들을 자주 들어요. 이거 박 목사님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사랑방 나눔 질문이 어렵대요. 어렵대. 예, 어렵대요. 예, 좀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쉽게 만들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질문을 구성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질문. 시작 자체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합리화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저도 정말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야 진짜 가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 하겠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말씀에 기본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가 안 되거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겉도는 질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사랑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질문 말고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무수히 많죠. 마음을 쏟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가? 여기까지 뭐 강의를 해도 저부터가, 저부터가 주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쏟는 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음,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책을 읽었고요. 어,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을, 어, 이렇게, 이렇게 만지실 텐데,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깊이 묵상했는가. 제가 몇 개 그냥 주석책 뒤져가지고 그냥, 설교를 구성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을, 얼마나 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좀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좀 답답하고, 뭔가 회개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 반응도 팀켈 목사님은 당연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세 번째, 반응하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나오게 되는 반응이 두 가지다.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 하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이 탄식하는 것.
음. 너무 감사하거나 너무 죄송하겠죠. 그죠? 너무 기쁘거나 너무 마음 아프겠죠. 음. 반응. 불신앙의 가장 끝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관심, 무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어,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 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춰도 같이 기뻐하지도 않는다. 어, 지금 이 기도라는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마음이 뒤집어지거나, 또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나 하면은, 그거를 절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없다는, 어, 핑계로, 습관을 쫓아, 어, 주님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어, 저는 이제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IMF 시대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 부도 그런 상황들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때였는데 어, 뭔가 일이 터지면 엄마가 기도하러 갔다 오겠다고 해서 갔다 오고 이런 기억이 나요. 기도하러 갔다 오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언택트 시대 이렇게 뭐 좀 우리가 이렇게 유비쿼터 시대 이렇게 모바일 시대 우리가 뭐 어디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짖으러 가셨던 것 같아요. 마음 쏟고 어,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딜 영적 현실이었던 거죠. 자,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로 중심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은 말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어, 바울 사도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다 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묵상할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알아서는 충분치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해야겠죠. 뭐,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는 뭐 이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말씀 묵상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부 예배, 3부 예배 사이에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 한 주간의 매일 성경 묵상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도 설명하고 또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좀 가이드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 15주, 16주에 걸쳐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있어요. 암송도 하고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묵독도 하고 통독도 하고 뭐 이렇게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다양한 묵상 활동이 있는데 어, 그 바다로 여러분 이렇게 뛰어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거기에 2절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물가에 서가지고 큰 바다와 깊은 바다가 저기 있는데 왜 한 번 안 가보냐 이제 이런 가사고요.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찰싹,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어휴,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네.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근데 후렴이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라. 마음껏 저. 이런 확신 결국 어디서 주죠? 말씀에서 줍니다. 네. 왜 찰싹거리 못 가죠?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믿는 바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와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저도 경험적으로 말씀 묵상으로부터 기도가 제일 수월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 정말 긴급하고 제 마음이 갈급해서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로 기도가 시작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주시는 말씀이 계속 연료를 공급한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패트를 만들게 하고 어디로 가게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실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풀리지 않았던 어떤 말씀의 특별한 묵상도 있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에요, 기도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근데 practically 실전적으로 우리에게 prayer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수집하다 보면 그것만 해도 거의 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내버려 두고 주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매일 그냥 읽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은 그 가운데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번 우리 나눠보면 좋긴 하겠지만, 하게 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받으시면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 아프시대요. 누가 아프시고, 누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 그분을 낫게 해주십시오가 유일한 기도일까요? 긴급한 기도 맞죠? 그 기도가 진짜 그분에게 필요한 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단지 그것을 극복하고 낫기만 하는 그 과정일까? 이거 여러분 극심한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절대 안 들리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이든 그가 경험하는 그 경험 이상의 것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향한 기도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심지어 저도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제가 제 안에 있는 소원을 다 몰라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라는 말 표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시는 또는 기도 제목을 받게 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깊이를, 너비를, 높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 제목들을 1시간을 소화한다는 것도 ADHD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것도 어떤 기도 제목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위험이 있어. 하나하나 마음을 쏟게 된다면.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사람만 사랑해도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라는 게 한 사람만 온전히 사랑하면 성공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네, 어, 챕터 10 마치고요. 어, 11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챕터 11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빨리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회개가 들었어요. 부자인데 가난에 시달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부자인데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한 것처럼 사는 걸까? 아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맛보아야 한다. 진리를 맛보아야 한다. 지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조금 성경적인 신비주의를 어떻게든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챕터라고 느껴지는데요. 어, 그러게요. 이 신비를 어떻게 표현하죠? 이 신비를 경험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팀 켈러 목사님 너무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쓰셨고 어, 자칫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보이는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죠? 맞아요? 저만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것에 끌리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만연하지 않나 싶어요. 신비주의적인 면이 우리를 확 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체험, 그리고 거기서 맛본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신비한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충분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신비 중에 만났죠. 환상 중에 만났죠. 그리고 그 만난 사건을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 그걸 굉장히 신비롭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둬서 설명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을 적음으로써 내가 환상 중에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환상 중에 만난 거 맞는데 무게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하늘을 갔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신비로운 그 체험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빼놓으면 안 되는 말이 부득불 아닙니까? 부득불? 자랑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데 맞아. 신비 있어. 그런데 그 신비로움이 전부가 아니야. 그저께 묵상한 건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 제자가 있어요. 엠마오 제자 두 명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인지 모르죠 처음에. 어, 어, 이렇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막 서로서로 대화하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모르는 체하고 딱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접근하시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뚱 쳐다봐요. 슬픈 기색을 띠고 쳐다봤다 이런 말이 나와. 자기들도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이 패닉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당신 못 들었냐? 처음 듣냐?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죠. 구약 성경으로부터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날이 저물 때 이제 해가 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분이 참 대단한 선생님이다 싶어서
같이 우리와 유하사이다. 저희와 함께 식사 하시죠.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엠마 제자들이 신비롭다. 와, 어디 가셨지? 와,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신비로운 주님이 아니라 그 성경을 밝혀주신 것이 최고의 신비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신비롭게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의 그 제자 도마한테 예수님이 또 눈높이를 맞춰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보는 바로 믿느냐?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얘기 뭐예요? 나 더 이상 안 나타날 테니까 너희 열심히 믿어.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너희한테 이렇게 신비롭게 나타나지 않아도 너희는 이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충분히 enough.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내가 풍부하게 다 줬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누리는 그 신비로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도 계속해서 그때를 갈망하면서 내가 어, 지금 기도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이거는 약간 핀트가 벗어난 겁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신비로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직 더 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다 캐지 못했어요. 그리고 캐는 보석을 만날 때마다 그 신비를 경험할 겁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거였구나.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게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팅켈러 목사님이 그 신비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그 신비를 갈망하는 것 자체는 글쎄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움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잖아요. 그럼 신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시작 단계에서 바울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맞는데 일평생 바울이 그 신비를 추구했는가? 아니었죠.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다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어, 그 그리스도적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신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캐톨릭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신비. 그 성모 마리아 상에서 뭐 눈물 흘렸다, 피눈물 흘렀다 그런 거 하면 막 이슈가 되죠. 그리고 성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 세인트로 이게 시복이 되려면은 그 기적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일으킨 신비로운 기적이 하나씩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증명하는 거 보면은 원래 전 좀 어이가 없어요. 이거 그냥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말들이 있을 만큼 그 제가 기적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몰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묵상하는 거, 그것도 일부가 맞는데, 그 충분한 아름다움으로 너희가 아름다움이 되라. 그 왜 계속해서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찾고 있죠? 이제는 발 씻기라고 시켰는데,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시켰는데, 성령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비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변화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우연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시스템이고 교회의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래성에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위에 세워진 집은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도 좀 무섭네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아, 반대군요. 사대교회가 아니지. 사대교회는 혼만 난 교회죠. 어,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죠. 그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맥락을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참 보잘것없는 상황에 겨우겨우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성적으로만 가는 기독교도 문제지만 반대로 신비로움만 추구하는 기독교도 문제입니다. 252페이지. 빛이 사랑을 외면하면 형식주의와 무신론에 빠지기 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은 신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빛이 사랑을 버리면 형식주의와 무신론이 되기 쉽고, 반대로 사랑이 빛을 앞지르면 형상이나 그림 등의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미신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맞죠? 성령에 속한 생각이란 하늘의 것, 특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그리스도에 잠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에 잠기는 게 묵상이고,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잠기는 것이 기도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챕터 11에 포인트는 신비 그 자체가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나 영이나 닿지 않을 수 있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상상하는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분,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연합하도록 초대하셨고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전제, 지금 내 삶이 이렇고, 내 삶이 이런 부분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내 삶이 이런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아라는 자기평가, 그것부터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씨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것부터가 사실, 주님, 제가 지금 갈망하고 갈구하고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맞습니까? 요나서 읽으셨죠? 요나서에? 요나가 막 화를 내잖아요. 박넝쿨 왜 가져가시? 박넝쿨 왜 시드냐? 그거 요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시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내 겁니다. 이걸 시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 더 있었죠. 저들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몰랐잖아요, 요나가.
지금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요나가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요나 욕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차원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죠. 완전히 피트가 다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기도를 고치세요. 야야야, 여기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가축도 많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가 16만 명이나 있는데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정당하니? 결국 우리한테 회복될 것은 뭐냐? 아까 그, 왜 그 찰싹거리는 파도에 못 넘어가냐? 그리고 왜 물가에서 이렇게 깊은 바다로 못 나가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작아 보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파도보다 크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막 부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마음들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하실 때 우리의 입이 닫히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마치 욥처럼 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했을 때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이 입이 딱 닫히고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입을 닫히게 하시는 그런 먹먹하게 하시는 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챕터 1인가 2에도 나와요.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주하는 것은 공허함, 어떤 허무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무력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 지극히 불가해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러나 인간의 말과 몸이라는 연약한 형태로 스스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의 그 광대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감지하는 예민한 의식이 생긴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신비고요. 이걸 경험하는 게 신비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비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25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59페이지에 어거스틴의 고백 밑에 코테이션 중에 밑에 단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빛과 소리, 향기와 음식, 끌어안음은 따로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의 빛과 소리, 향기와 음식, 끌어안음입니다. 어떤 공간에도 담을 수 없는 빛이 내 심령에 가득 일렁입니다. 어떤 시간도 품을 수 없는 노랫소리가 그득합니다. 어떤 바람도 실어다 주지 못할 향기를 거기서 맡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진미를 맛봅니다. 아무리 끌어안아도 끝이 없는 포만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음,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이 단순히, 기도의 어, 스킬과 어떤 숄컷, 베스트 웨이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참 귀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신학적으로 보면은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는 측면에서 참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표현은 또 그렇게 내가 평가한다는 뜻이고, 이 책을 내가 소화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겠죠. 제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 요것도 그냥 옆에서의 제3자로서의 그냥 표현이고 기도에 뛰어들어야겠죠. 부르시는데 나아가야겠죠. 그 부르심이 부드러운 부르심 또는 거친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내가 사는 길이기에. 어, 근데 좋은 이번 이 강의가 여러분이 어떤 지점으로든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좀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